여러분,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할 때 쉼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마저도 편안하게 먹을 수 없으니까 휴식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의 부담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식도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도 어떤 힘드는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퍼즐 해보신 기억들이 있지요. 이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각 내서 퍼즐로 맞추게 되는데, 처음 그것을 접했을 때에는 이걸 맞출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염려하는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것도 맞춰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윤곽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쉽게 그것을 마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의 문제도 이와 같아요. 처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 처음 접해보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저 막막하기만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불평하게도 됐어요. 그러나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희미하게나마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 우리는 해결해가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이 엘리야를 존경하게 되고, 또 나도 엘리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이 정책적으로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이 이세벨은 참 교활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할 때 그는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착해서 빼앗지를 못했어요. 다만 비싸게 돈을 지불할 테니까 팔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바꾸자고 이야기하는데, 이세벨은 계략을 짜서 나봇을 죽이게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아합 왕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교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사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전한 그대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 그리고 난 뒤에 이 엘리야가 당시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청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대결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85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과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제단을 차려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임하게 해달라. 불이 임하지 않자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불이 임하지 않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는 그동안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2통의 물을 붓고 난 뒤에 엘리야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불이 임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단칼에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이 아합 왕이 누구에게 전해주느냐? 이세벨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말을 들은 뒤에 그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내 생명을 저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처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교활한 여인이라고. 여러분, 엘리야를 오늘 죽였다고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루가 지나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내가 엘리야를 저 선지자처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신인에게 벌을 가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엘리야가 들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로 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이걸 먹고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40주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명을 찾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엘리야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뭔가를 움켜쥐려고 할 때 사람은 도리어 더 큰 절망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염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한 시대 속에 참 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시대의 주인공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의 내려놓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그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놨어요. 이런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은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 넉넉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더 큰 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멀리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고난 속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많은 고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고백 속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 정말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양식을 주시면서 먹고 일어나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40주야 힘을 얻어서 갑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렸느냐?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쪼개지고 산들이 흔들려질 때 거기에 주님의 소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땅들이 갈라질 때 그때도 주님의 소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진 후에 불이 붙어서 불 가운데서도 그 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기울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모할 때 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는 들려지시나요? 지금 내 삶에 지진과 같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나요? 여러분, 불 가운데 분주하게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세미한 음성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무엇을 찾느냐? 사명을 찾는 거예요. 너 일어나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에후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의 뒤에 선지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엘리야는 사람을 세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와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명을 찾을 때, 잃어버린 내 사명을 다시 찾을 때 우리는 일어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드는 일 속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통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